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저는 본문 말씀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인간의 노력이나 도덕적인 수양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때만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1939년 여름 독일은 이미 나치의 공포 아래 깊이 어두운 시기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때 디트리히 보네퍼 목사님은 당시 독일에서 가장 주목받는 신학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나치 정권에 맞서다가 베를린 대학 강단에서 쫓겨났고 비밀 신학교마저 강제로 폐쇄된 상태였습니다. 이 보네퍼 목사님의 친구들은 중요한 또 하나님의 귀한 일꾼을 잃을까봐 걱정했습니다. 그들은 점점 위험해지는 나치의 그런 압박으로부터 이 보네퍼 목사님을 지켜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1939년 6월에 미국으로 오도록 주선을 합니다. 미국 유니온 신학교에서 초청 강의를 하게 됐는데 사실은 그것은 명분이 필요한 것이고 그를 살리기 위해서 보네퍼 목사님을 위험에서 건져주기 위해서 그렇게 사람들이 도운 것이었습니다. 보네퍼 목사님은 그때에 아주 간단하게 미국에 머물기만 하면 됐습니다. 교수직도 또 안전한 곳이 안전한 미국이라는 땅도 있고 미래도 그곳 가운데 얼마든지 보장된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누가 보아도 이것은 합리적으로 누구나 상식적으로 봤을 때도 독일이 아니라 미국에서 사는 것이 좋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런데 보네퍼 목사님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미국에서 다시 독일로 돌아가고자 하는 운명적인 결단을 내립니다. 그는 자신을 미국으로 초청했던 친구에게 이렇게 편지를 남겼습니다. 만일 내가 지금 독일 사람들과 이 시련을 함께 나누지 않는다면 나는 전쟁이 끝난 후에 독일에서 기독교인의 삶을 재건하는 일에 참여할 권리가 없습니다. 그는 도착한 지 채 한 달도 되지 않아서 독일로 돌아가는 배에 자신의 몸을 싣습니다. 보네퍼는 눈앞에 있는 안전한 장소와 보장된 미래를 포기했습니다. 그 권리를 스스로 내려놓았습니다. 오히려 나치의 위험과 고난이 기다리는 자리로 그는 다시 걸어갔습니다. 그에게 주어진 안전할 권리를 사용할 수 있었지만 그는 그 권리를 쓰지 않기로 결단한 것이죠. 그 결단 이후에 보네퍼의 삶은 점점 더 낮은 자리로 내려갔습니다. 대학 강단에서 지하 신학교에서 나치에 저항하는 운동으로, 그리고 그 저항 운동을 하다가 감옥에 잡히게 되고 결국에는 순교의 자리로 나아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보네퍼 목사님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그가 가진 권리를 포기하고 낮은 자리로 내려갔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보다도 더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큰 깊은 이야기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보네퍼 목사님은 한 인간으로서 자신이 거할 안전한 장소를 포기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온 우주의 창조주로서 하늘 보좌 자체를 포기하셨다고 말합니다. 보네퍼는 독일이라는 나라로 돌아갔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늘 보좌를 떠나서 죄와 사망으로 가득 찬 이 세상으로 내려오셨습니다. 보네퍼는 자기 민족을 위해서 그렇게 한 일이지만
예수님은 자기를 원수로 삼은 죄인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너의 권리를 주장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내가 가진 그 권리를 마땅히 부여잡고 놓지 않는 것이 현명하고 지혜로운 길이라고 가르칩니다. 더 높은 자리에 오르고 더 안전한 곳에 거하고 그곳에서 더 좋은 것을 누리는 것이 성공이라고 말합니다. 안타깝게도 이러한 세상의 가치관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발견됩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빌립보 교회 역시 내부적인 갈등과 분쟁으로 힘겨워했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헌신했던 지도자들 사이에서 갈등이 생겼고 그 가운데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이 영적인 위기 앞에서 사도 바울이 제시한 해결책은 영리한 조직적인 관리나 인간적인 타협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교회 공동체를 향해서 말할 때에 5절 말씀을 통해서 가장 강력한 말을 우리에게 던져줍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여기서 품으라는 말은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같은 생각이나 가치관을 유지하라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너희 안에라는 말은 개인의 가치관을 넘어서 공동체 안에서 서로 간에 똑같은 마음을 품으라는 뜻입니다. 즉 교회가 직면한 모든 분쟁과 갈등을 해결할 방법은 아주 훌륭한 세상적인 방법이나 서로 간의 타협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공동체가 함께 품는 것뿐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품으라고 명령하는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예수님의 마음은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는 마음입니다. 본문 6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라고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그 분이 어떤 분이신지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여기서 본체라는 말은 외형이 아니라 결코 변하지 않는 존재의 그 본질, 그 속성이 누구인가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즉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영원 전부터 계신 하나님이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우리가 삼위일체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성부, 성자, 성령, 아버지, 아들, 그리고 하나님의 영 이렇게 할 때 사람들은 헷갈립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인간적인 관계에서 아버지가 더 높고 아들이 더 낮은 위치에 있다 보니 사람들은 이렇게 똑같이 같은 생각을 가지고 성부, 성자,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또 오늘 본문 말씀은 그 성부 하나님과 그 동등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표현되고 있지만 성부 하나님과 본질과 영광과 그 위엄에 있어서 완벽하게 동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본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셨다고 하나님의 말씀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취할 것이라는 말은 내 유익을 위해서 꽉 움켜쥐어야 할 전리품이나 그 마땅한 권리를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영광받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대접받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그러나 그 권리가 있으셨지만 죄인을 위해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권리를 부여잡지 않고 자발적으로 놓으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직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자신의 영광스러운 자리에 연연하지 않으시고 사랑하는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기로 결정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누구나 자신이 가진 신분과 권리가 있으면 그것을 버리려 하기보다는 그것에 걸맞는 대접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교회에서 이만큼 오래 신앙생활을 했고 또 이만큼 헌신했기 때문에 교회는 과연 내 목소리를 반드시 들어줘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이와 같은 문제가 빌립보 교회 안에도 있었습니다. 빌립보서 4장 2절 말씀을 보면 바울은 교회의 일꾼이었던 유오디아와 순두계 두 사람 모두에게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라고 그렇게 권면합니다. 성경은 두 사람이 구체적으로 무엇 때문에 갈등했는지 그 세부적인 내용을 밝히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쓴 문맥을 보면 2장 5절에서 이 마음을 품으라 라고 공동체 전체에게 명령을 하고 4장 2절에서 두 사람에게 정확히 같은 단어를 써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빌립보서 2장에서 말한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라는 말이 4장에서 두 신실한 동역자의 관계 속에서 그대로 재현됐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들은 교회를 위해서 열심으로 일했습니다. 그 누구도 둘 중에 한 사람이라도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문제가 있었던 것은 각자 교회를 향한 열심과 명분이 있었지만 그들 스스로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아니라 자기 자아가 강하게 남아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더 교회를 잘 섬길 수 있다는 열심, 그리고 내 방법이 더 옳다는 자기 기준과 영적인 교만이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구한다고 말하면서 열심을 내서 주님을 위해 헌신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내 영향력을 더 인정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고 그러한 가운데서 서로 다툼이 일어나게 되고 그렇게 갈등 관계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상대방을 자신보다 더 높게 여기지 못하고 자신보다 낮춰보면서 서로 갈등이 생기게 된 것이지요. 인간의 타락한 본성은 끊임없이 이처럼 나의 권리를 꽉 붙잡으라고 부추기고 다른 사람들을 나보다 더 높게 여기지 말고 나보다 더 낮은 것으로 여기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내가 내 속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지 못하고 내 자아를 가지고 내 권리를 주장하면 결코 그 가운데는 주님의 평화가 임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다툼과 허영심 가운데서 갈등만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우리 주님이 보여주신 주님의 마음입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신 주님의 마음, 그 예수님의 마음,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는 마음, 이 마음을 우리가 본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신의 합법적인 신적인 권리를 포기하기로 선택하신 주님은 구체적으로 이 땅에서 어떤 모습으로 그 마음을 우리에게 표현해 주십니까? 둘째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비천한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와 주십니다. 바로 그것을 통해서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7절 말씀은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바울이 예수님은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 말한 이유는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까지 내려오시기까지 낮아지신 것이 단순히 겸손한 태도에 불과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섬김과 순종의 자리까지 내려오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이렇게 표현한 것이지요. 바울은 빌립보 교회 안에서 있었던 다툼과 이 자기 중심성을 바라보면서 성도들이 서로 이기려 하지 말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겸손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6절과 8절은 단순한 교리의 설명이 아니라 너희도 이런 마음을 품으라 라고 하는 실제적인 권면입니다. 7절에서 종이라는 말은 자기 권리를 주장할 수 없는 노예, 그런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노예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 자신의 생명권을 주장할 그러한 권리가 없었습니다.
주인에게 철저하게 종속된 존재요, 자기가 자의적으로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표현이 중요한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성육신이 단순히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으셨다는 사건만을 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예수님이 사람이 되셨다고만 하지 않고 종의 모습을 취하셨다고 말하고 있지요. 사람으로 오시되 왕궁의 권세자로 오신 것이 아니라 낮은 자의 자리에서 섬기는 분으로 오셨기 때문에 바울은 의도적으로 종의 모습으로 왔다고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전생애가 이것을 우리에게 증명합니다. 예수님은 마국간과 구유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사람들이 말할 정도로 보잘것없는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서 예수님은 자라셨습니다. 종교 지도자들과 달리 병든 자와 죄인과 소외된 자들을 가까이 하셨고, 마지막에는 죄 없으신 분이 죄가 있는 것처럼 죄인처럼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삶을 볼 때 예수님의 낮아지심은 이 땅에 오신 순간부터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일관되게 보여진다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특히 빌립보서 2장 7절의 종의 모습은 이사야서 53장의 여호와의 종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메시아 예언으로 알려진 이사야서 53장에서 하나님의 종은 고난받고 멸시당하고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는 존재로 나타납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힘으로 정복하는 왕으로 오시지 않았습니다. 대신 우리를 위해서 죄인을 위해 기꺼이 죽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고난받는 종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예수님은 직접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 말씀은 빌립보서 2장 7절을 가장 잘 풀어주는 예수님의 자기 설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종의 모습이 예수님께서 본질적으로 낮은 존재가 되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본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여전히 본질상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7절에서 그분이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는 것은 그 본질이 낮아졌다는 것이 아니라 그 신분과 역할의 낮아짐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분으로서 인간의 몸을 입고 섬김과 순종의 길을 걸으셨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성육신의 신비입니다. 이 말씀은 당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매우 큰 도전이었습니다. 빌립보는 로마의 식민지 도시였고 명예와 지위와 시민권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던 도시였지요. 그런 세상에서 사람들은 높아지는 것, 로마 시민권을 움켜쥐는 것이 최고의 인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와 정반대의 길을 제시합니다. 예수님은 높아지는 방식으로 자신을 증명하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낮아지고 섬기고 순종하고 십자가를 지시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종의 모습은 세상의 가치관을 뒤집는 복음의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2장 7절의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이 참 겸손하셨다라는 말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내 권리를 끝까지 주장하고 내 체면을 지키고 내가 인정받는 것에만 매이면 예수님과 멀어집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높아지는 길이 아니라 사랑으로 낮아지는 길, 지배하는 길이 아니라 사랑으로 섬기는 길, 자기의 뜻을 관철하는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나은 사람으로 여기는 겸손의 길을 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종의 형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주님의 모습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집니까?
우리가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아버지의 뜻을 위해 가장 수치스러운 자리로 자발적으로 내려가셔서 우리에게 순종의 마음을 보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8절 말씀을 보십시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주님의 낮아지심은 성육신이라는 존재의 변화에 멈추지 않고 이 땅에서 삶과 행동을 통해서 죽기까지 복종하는 단계로까지 나아갔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세상의 권력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당하신 비극적인 패배가 아닙니다.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성부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내어 던지신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순종이었습니다. 바울은 이 복종의 정점을 선포하면서 8절 맨 끝에 아주 충격적인 단어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당시 로마 사회에서 십자가는 인간이 당할 수 있는 가장 극악무도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수치와 저주의 상징이었습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은 절대로 이 형벌에 집행이 되지 않는 가장 비참한 반역자들이 받을 만한 형벌이 바로 십자가형이었습니다. 또한 구약에서는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라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린다고 하는 것은 가장 수치스러운 죽음일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도 저주를 받은 자다라는 그러한 꼬리표를 거둘 수가 없는 그러한 수치의 자리였습니다. 예수님이 왜 그 저주의 자리로까지 낮아지셨습니까?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마음이 주님께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아들을 내어주시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 마음을 아신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이 땅에 오시기 훨씬 전부터 이미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서 자신이 죽어야 할 것을 아시고 이 땅에 내려와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해야 될 죄의 형벌과 그 저주를 자신이 대신 받으시고 우리를 위해 몸이 찢기시고 보혈의 피를 흘리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저주의 자리를 기쁘게 자발적으로 순종하며 그 자리로 나아가신 것입니다. 첫 번째 아담은 하나님처럼 되려는 교만과 불순종으로 인류를 타락의 길로 몰고 갔습니다. 그러나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가장 비참한 저주의 자리에 처해 있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을 건지시고 대신 그 주님께서 순종의 모습 가운데 마땅히 본인이 십자가를 지는 완벽한 하나님의 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이 던지는 메시지는 아주 명확합니다. 구원받은 천국 시민의 삶, 주님 안에서 한 형제 자매로 부름받은 많은 사람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품어야 될 것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자주 공동체 안에서 내 목소리를 높이고 내 공로를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지요. 내가 얻은 지위와 그것에 맞는 걸맞는 신분에 맞는 대접을 받지 못하면 우리는 분노하고 우리는 그 가운데서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주님의 그 마음을 본받아야 됩니다. 오늘 십자가에서 매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깊이 새겨야 됩니다. 그 주님께서는 하나님이셨으나 자신의 마땅한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내려와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으로서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하셨지만 그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자기를 비워 종이 되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죽기까지 복종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묵상하며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먼저 낮아지고 내가 섬김받기보다
먼저 이웃을 섬기고 내 마음에 예수님의 마음을 가득 새겨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낮추시고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의 마음으로 서로를 사랑하고 섬기며 나아가는 모든 피스메이커 교우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